반갑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제 앞에 계신 분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듣는 거를 처음이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루속히 좀 이 모든 것들이 좀 잘 또 예방되고 또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창세기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 온다는 거 알고 계셨죠? 그리고 저희가 어디로 가는지도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티베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역자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15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안식년과 한국에 잠깐 나와 있는 시간들을 빼면 만으로 한 13년 정도 제가 티베트 사람들을 사역했고요. 그리고 이제 올 여름이 아니고 작년 여름에 제가 한 2달 정도 일정으로 그 티베트 사람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데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름 동안에 2달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행객들도 좀 있어가지고 같이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막 한국에서 바쁘게 지내다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기 전부터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만나면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제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많이 짰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먼저 가서 또 중간에 팀이 이제 들어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팀이 들어오기 한 3주 정도는 저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그리워했던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잠깐 만나고 또 한국 분들 위주로 좀 만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팀이 와서 일주일간의 티베트 지역, 저희가 주로 사역했던 게 유목민들 사역하고 그리고 또 산에 있는 티베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이제 팀이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부터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좀 어려움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제 내렸을 때 중국의 어떤 지역에서 공안들이 그 사람들을 좀 이렇게 만났어요. 만나고 이 팀이 조금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래서 처음엔 도와줄 것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게 됐어요. 갑자기. 물론 저는 그때 동행하지 않고 있었고요. 팀들만 이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면 됐었기 때문에 3시간 정도 먼저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일이 좀 있었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공안이 왔고, 공안이 왔다가 이 사람들이 일반 여행팀이 아니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들이 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고요. 그런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나 또 여러 가지 증언들 때문에 저희 신분이 밝혀지게 됐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 그리고 제가 머물고 있던 장소까지 다 이렇게 오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다행히 주말이었기 때문에 그 인솔자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피할 시간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에서 15년 정도 그리고 그 이상 제가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 공안들도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인솔자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 제가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여보, 짐을 싸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아내가 좀 웬 소리냐 했는데, 이미 알죠. 짐을 싸야 되는 이유를 이미 저희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부부가 통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갔기 때문에 아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고 아내는 미리 짐을 쌌고, 그리고 제가 밤새 이제 기차를 타고 돌아와서 저도 와서 이제 정리할 짐들을 정리하고, 제가 맡길 짐들을 또 가정교회에 저희랑 협력하고 있었던 중국 가정교회가 있어서 그 가정교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차표를 구하려고
그 전날부터 사실 계속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기차표를 구하려고 했는데 잘 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차역까지 가서 이제 기차표를 구하게 됐죠. 구하고서 나오는데 그날 좀 비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어려웠죠. 마음이 좀 어려웠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 마음은 슬프잖아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정말 군대 제대하고 나서 티벳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때 마음이 뛰었어요. 그냥 막 좋았어요. 처음에는 사실 중국어가 너무 좋았거든요. 저랑 같이 살던 형이 중국어 하는 발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성홍기, 우리나라 국기도 아닌데 중국 국기를 바라보면 괜히 막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너는 중국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물어볼 정도로 그럼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제 마음에는 중국을 향한 마음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티벳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때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땅을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티벳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았을 때가 제가 26, 7살 때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한 민족을 섬기는 선교사로 살 수 있을까? 나를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막 그 표를 사가지고 나오는데 비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택시문을 딱 닫는 순간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힘들었고 그러면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내가 최근까지 만나고 있었던 티벳 사람들을 떠나와야 된다는 마음이 이제 정말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죠. 그래서 집으로 와가지고 집으로 오는 길에 계속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동안 내가 티벳 사람들을 만나왔던 것, 내가 처음 사랑했던 시간 많은 것들이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좀 보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을 때 저희 딸 2명이 그제서야 눈을 떠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아이들이 느꼈죠. 분명히 그러면 안 되는데 여행을 갈 게 아니었는데 엄마 아빠가 짐을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 왜 갑자기 짐을 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것 같아. 지금 갑자기 일이 생겨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눈에 저와 똑같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너무 슬퍼하고 너무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녀석들이 그래도 티벳에서 10년 이상 살았다고 티벳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고 이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아픈가? 어떻게 이렇게 기특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 큰딸이 하는 얘기, 둘째 딸이 하는 얘기가 똑같았습니다. 아빠, 나 오늘 누구 만나서 뭐 하기로 했는데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울상을 짓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아빠, 저도 오늘 그리고 앞으로 제가 여기서 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하기로 했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 마음이 슬펐죠. 너무 많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짐을 싸고 기차에 올라탔죠. 근데 저희가 끄는 기차가 좀 나름 빠른 기차였지만 그래도 좀 멀리 있는 지역을 가야 했기 때문에 무려 19시간을 타야 됐습니다. 그런데 입석이었어요. 입석. 자리가 없는 입석. 타보셨나요? 19시간. 그리고 15시간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기차가 또 5시간 반 연착돼서 도착한다는 것을. 정말 하지만 저는 기차가 늦게 도착하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제가 티벳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힘들게 한국으로 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보다 이제는 제가 만났던 친구들에게 다시 갈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고 정확하게 알게 된 거는 한국에 돌아와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그 지역에 있던 친구가 저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 지역에 있었던 선교사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협력했던 그런 가정교회 공안들이 와서 제가 맡겨놓은 물건들을 다 치우라고 했고 그것들을 잘 이행하지 않을 때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보통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든요. 근데 문자를 정말 그냥 그러면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 사진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적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글을 쓴 다음에 사진을 찍고 그걸 저한테 보내고 제가 확인했다는 사인이 있으면 바로 취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전송이 안 된 것처럼 아예 자국이 안 남는 것처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시급하구나.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제가 주로 다녀서 사역했던 그 지역이 이제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고 제가 만났던 사람과 그 사람들이 있었던 지역이 이제 폐쇄돼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공안들이 그렇게 5시간 조사하면서 열심히 하더니 제가 있었던 지역과 제가 사역했던 곳을 잘 알고 근데 그때 노트북에 사실 저희 일정과 저희가 사진 찍었던 것들이 저희 왔던 여행팀의 한 사람의 노트북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왔던 팀까지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협력했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사실 그런 생각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중국이 계속 핍박하고 있었고 그리고 선교사들을 이렇게 많이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떠나오던 그날 하나님께서 저의 눈물을 참 많이 닦아주셨습니다. 그 전에도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힘겨울 때 하나님이 저의 눈물을 많이 닦아주셨는데 정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은 떠나지만 하나님 저희가 만났던 그 티벳 사람들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저지른 모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이제 다시 네팔로 가게 되는데요. 네팔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저희보다 먼저 티벳 사람들이 또 먼저 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실 티벳 사람들이 저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격적으로 교제한 티벳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과 다시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장. 믿음이 무엇입니까?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은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염두하고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용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신자들의 마음을 통해서 가능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눈으로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들을 매일매일 보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그냥 절로 생기겠죠. 매일매일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은 시작되었고 또 그 믿음이 자라가고 있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아마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자라가는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의 어른이신 박윤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함, 그 반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오직 기독교의 성경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순간 생겨나기 시작하고 지속적인 반응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반응해야만 그 믿음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한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시작된 어떠한 반응 가운데 우리가 응답해야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아브라함도 그 첫 믿음이 시작하는 그 순종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상,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브라데 강 저편에서 이방신을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했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첫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첫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버지 데라와 그의 가족들이 향했던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중간에 하란 땅에서 머물렀습니다. 그 하란 땅에서 머무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방금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그 땅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아브라함이 좀 더 믿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그것이 더 믿음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 데라가 이사하려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고 그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여주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그 첫 순종 앞에 순종한 삶을 통하여서 지금껏 경험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 너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 너의 후손들에게 보여줄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을 때보다 오히려
어떤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지 말씀해 주지 않고 보낸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계속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 순종, 이 아브라함의 첫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더 귀하게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갈 땅이 어떤 땅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 가야 될지 좀 더 미리 알려주시고 제가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아브라함이 말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저희 아내가 불안해해요. 하나님, 저희 조카 롯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좀 평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그 첫 순종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 보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 보여줬던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과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하루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줬던 그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달랐던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알지 못하고 갔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알고서 갔습니다. 예전에 정탐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첫 순종이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지를 말이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들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할 때 그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찾으심과 그 아브라함의 반응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드디어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처음 생겨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계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처음으로 응답했던 그 순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찬양 안에서 아마 여러분의 인격적인 어떤 여러분의 모습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만나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예, 우리가 다 알지 못하고 하는, 다만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예가 얼마나 크신 약속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심의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꾀. 일반 사람들의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잘 포장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그 상황에서 예라고 하셨던 그것들이 발생하게 됐는가?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고 이 땅이 우리가 그렇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없게 될 거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첫 믿음의 반응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보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만나러 와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걸음으로 인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됨이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제가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맨 처음에는 하숙을 시켜주셨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제 스스로도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제가 전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문도 없는 반지하 고시원에서 살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을 하고 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제가 맨 처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나는 이 하나님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격이 내 삶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통독을 1독을 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곳에 내가 널 사용하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독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무엘과 베드로와 바울의 순종을 보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동일하게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물으심이 있었을 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자연스럽게 예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보지 않고 저의 성경의 지식을 보지 않았고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제가 예하고 그때 답해버렸습니다. 답해버렸어요. 어떡합니까? 근데 너무 기뻤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이 있었을 테지만 아직 혹시라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니면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그냥 대답하십시오. 예라고. 그리고 순종하겠다라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했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미 아브라함은 출발했을 때 그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정 중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마 계속해서 공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의 그 첫 순종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가나안 땅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이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고 이 땅이 너희 자손에게 줄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눈에 이 가나안 땅이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곳으로 더 이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또다시 두 번째 순종을 합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땅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땅임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많은 고백함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쉽게 그렇게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더 괜찮은 것, 좀 더 좋은 것, 아니면 우리의 계산을 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좀 더 나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모르고 왔지만 멈춰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했을 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아버지 데라가 섬겼던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그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유업을 그 자녀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고 또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했을 때 야곱과 이삭도 그렇게 순종하는 장면들이 말씀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이 바로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물러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 머무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36장 7절 8절에 보면 여기서 두 사람은 야곱과 에서를 말합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예, 여기서 가나안 땅이 그렇게 썩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만약에 가나안 땅이 좋은 땅이었으면 롯은 가나안 땅을 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 또한 동일하게 가나안 땅이 뭔가 좀 풍부하고 그랬으면 세일 그 땅이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다른 땅으로 보내고 자기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겠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길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무르시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물이 넉넉하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여호와의 동산과 같지 않은 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이 약속한 땅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과정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의 과정 중에 조급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뭔가를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그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선택에 있어서 조금은 잠잠하게 여유 있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 누구보다 먼저 저것을 내가 차지했으면, 내가 그것을 선택했으면 좀 더 지금보다 나은 상황 속에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 중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들이 그 선택에 있어서 자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티벳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것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중국 땅으로 갈 수 없었고 중국에 있는 티벳 사람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 몇 가지 제의를 받은 게 있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40대 중반인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지역에 나와서 훈련하고 그들을 동원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티벳 땅에서 힘들게 4,000m가 넘는 지역을 차를 5시간, 많게는 12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들이 저희 지역에 오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다른 나라, 해외를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동원하는 그런 사역들. 그냥 보면 멋있잖아요. 40대 중반인 분들은 아마 저의 마음을 알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뭔가를 가지고 해외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동원하고 준비시키는 일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내와 기도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이 저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저와 가정에게 약속해 주신 땅은 티벳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티벳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네팔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원하러 다니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도 아주 훌륭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그곳에 가게 되기로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아내와 네팔에 있는 티벳 사람을 보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결정하고 났더니 마음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했고 그때부터 잠자는 것도 수월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믿음에 저는 제가 그렇게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가정을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어떤 저의 앞길의 일 가운데 더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게 말씀하는 것들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고 저희들은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미 선택의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땅,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땅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그가 진정 가야 할 땅이 가나안 땅도 아니라 하늘의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그가 가야 할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있었지만 이방인과 같이 거류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장막만 짓고서 더 좋은 것을 지으면서 그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땅, 그 터,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해야 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지가 더 중요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보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눠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마다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함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히브리서를 지을 때가 아니죠. 적어갈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그렇게 정의하게 한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자기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훗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안에서 아브라함이 행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과 제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아노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리고 왜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했냐, 선택을 했냐라고 하는 것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리에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노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 믿음의 사람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 자꾸 이상한 사람이라는 얘기 들었죠. 저도 사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처음에 저희 가정한테, 저희 가족, 저희 형제들에게 그런 이상한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믿음으로 익두는 이라는 그 말씀을 써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지막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았던 것은 고작해서 75세가 되었을 때 그가 떠났습니다.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아들을 본 것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보았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후 이삭이 결혼을 했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야곱이 35세가 되었을 때, 1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175년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 이삭, 이삭의 아내, 그리고 야곱과 에서, 그리고 12지파의 자녀들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야곱이 결혼하지 않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12아들 중에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다 보지 못했지만 다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티벳 사람들 500년이 지났지만 믿는 사람이 600만 명 중에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선교사들이 나가고 있지만 선교의 열매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저희가 그 티벳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속의 역사 가운데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행전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줬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중간중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아브라함은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보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모든 되어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봅니다. 우리 티벳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들을 봅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티벳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저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것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여정이 고단하고 험난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마무리되어질 수 있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